네, 산울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날이고 이제 내일이면 12월입니다. 와, 이제 여러분도 내년이면 이제 한 살이 더 먹겠네요. 그래서 앞자리가 바뀌는 우리 선배들도 있고 여전히 중학생인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거고, 그리고 주님이 이끄신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신 뒤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악보를 보고 찬양하시면 돼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은 좀 선생님들 좀 챙겨주시겠습니까?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주님께 마음 다해 찬양하며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색하죠? 그래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신경 쓰지 마시고, 신경 쓸 수밖에 없겠지만 좀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아멘.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르실 찬양은 이제 12월 결단 찬양이기도 한데 새롭게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잘 모를지라도 가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 처음부터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우리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한 번 더. 너와 나 우리 찬양하는 이 시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며 여기 모였네. 서로의 모습과 생각은 좀 다를지라도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우릴 부르신 하나님은 단 한 분이시라. 찬양 찬양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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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신 나의 하나님, 너와 날 만드시고 자녀 삼으셨네. 주님 안에 서로 사랑할 때에 세상은 우릴 통해 아버지를 보리라. 여러분,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른 것보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가사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눈을 감고 주님, 이 시간 모인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을 또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더욱 쌀쌀해져 추운 한 주 동안에도 아프지 않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청소년부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전도사님 말씀에도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탄절 준비도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장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할 내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잠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동안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작은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혹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시간과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우, 이렇게 되게 가득 찬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은데 감사하네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어때 보입니까? 즐거워 보여요? 안 그래 보이는 거 알지만 그래도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졸지 말자. 시작. 그리고 한마디 더. 졸면 때릴 거야. 시작. 네, 저희 설교 시간에는 졸면은 이렇게 뺨을 때려도 되는 룰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질문하고 가겠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번의 힌트가 나올 겁니다. 누구인지 맞춰주시면 돼요. 첫 번째 힌트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자, 우리는 액츠 29라는 제목으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까지가 6개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6주 동안 함께 살펴본 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는 이렇게 핍박이 왔고 내부로부터는 핍박보다 좀 더 큰 편견.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로 살펴봤죠. 외부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공격들이 있었고 교회 내부에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편견 때문에 복음이 과연 전해질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었지만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힘을 얻어서 뻗쳐나간다라는 게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이 막힘없이 전달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강력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이 강력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오늘 읽지 못했지만 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같이 봐요. 옆에 있는 저 친구랑 같이 봐요. 시작.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떼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아멘. 자, 그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죠. 그때 사울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치니까 사울은 마땅히 여겼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자,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이 밥이에요. 밥.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라이스가 아니라 밥. 전도사님의 영어 이름은 밥소니예요. 밥소니. 오케이? 이런 것처럼 지금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것이 아니라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요.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근데 바울이라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죠.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뜻하겠죠. 히브리식 표현이니까. 근데 바울은 로마,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자신을 바울로 소개해요.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 나라에 전하게 되는 바울로 이제 정체성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슬슬 조금씩 눈이 감기는 사람이 생겨요. 자, 아까 뭐라 그랬죠? 합법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걸까요? 바울을 잠깐 소개하자면 바울은 스스로 소개할 때에 나는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알에게 배운 사람이다. 그리고 전체 유대인들 중에 70명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모임에 들어간 사람이다. 되게 엘리트 집단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율법에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바울은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몇 명이에요? 한 명이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단 한 분이시라. 그러니까 사울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셔야만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고 예수라는 어떠한 신을 또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 모독한 이 배반자들 하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내 하나님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최고의 일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굉장히 감사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울에게는 그 배척해야 되고 죽여야 할 대상이 분명했기 때문에 감사했을 겁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쿠스,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약 240km예요. 그곳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예, 걸어서. 여러분 최고로 많이 걸었던 게 몇 킬로예요? 전도사님은 한 10km 돼요. 10km 걸으면 꽤 많이 걸리던데. 어쨌든 네, 그 240km를 걸어서 갔어요. 근데 이거를 좀 뒤집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240km 떨어진 곳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는 것은 복음이 여러 곳에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힘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9장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자, 다마스쿠스에 도착한 사울에게 하늘에서 갑자기 환한 빛이 비쳤다고 합니다. 으악 이렇게. 한번 켜주실래요 이거? 한번 켜봐주세요. 얼마나 눈봉이 심한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빛이 비쳤다라고 해요.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비쳤습니다. 비쳤을 때의 이 사울의 반응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자, 이렇게 빛이 비춰졌을 때 엎드려졌대요. 엎드려진 상태에서 갑자기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울은 예수님을 처음 봤어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사울에게 왜 나를 핍박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팩트는 사울이 예수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괴롭힌 것이죠. 이게 팩트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동일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가 깎아내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 그래서 예수님은 환한 빛으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왜 자신을 핍박했냐고 물어보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베드로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죠? 도시락 환상. 네, 도시락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선생님도 혹시 뒤에 좀 한번 봐주세요. 네. 여러분들은 절 보시고요. 절 봐요. 왜 너희들 다 선생님이야? 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바뀌기 위해서는 설명과 설득으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초자연적인 환상을 통해서만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 하나님을 위한 최선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바뀌지 못했어요.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환상으로 환한 빛으로 보여주신 건데 지금 바울이 경험한 이 빛으로 비춰지는 어떤 나타남은 구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당한 이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지만 사울은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처럼 나타나신 예수님.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들은 바울. 어떻게 되었을까? 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5절입니다. 시작. 잠시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그 빛을 환상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존재에게 사울은 물어봅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죠. 그런데 이 일은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오직 사울만 경험한 사건이라고 해요. 8절입니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갑자기 눈이 멀게 됩니다. 너무 환한 빛이었을까요? 눈이 멀게 돼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됩니다. 빛이 너무 환해서였을까요? 눈이 멀게 센스가 있네. 자, 나는 누구일까요? 두 번째 힌트. 첫 번째는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한번 유추해 보세요. 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눈이 멀게 되었고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해요. 자, 사흘은 3일입니다. 어떤 게 떠오르세요? 3. 성경에서 3.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뭐가 떠올라요? 자, 우리 교회를 그나마 오래 다닌 고3 친구들한테 질문하죠. 우리 정한아, 3 하면은 뭐가 떠올라? 잠시만요. 네, 맞습니다. 제 앞자리가 3이기도 하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인데요. 자, 3은요. 3이라면 떠오르는 사건은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기간이 며칠이에요? 3일입니다. 이거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사울은 눈이 감긴 상태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끊었다라고 해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죽은 상태가 된 것이에요. 3일 동안 죽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자,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사울은 예수님과 같이 3일 동안 죽은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생명이 끊어졌다가 아닙니다. 이전 상태와 단절되었다라는 게 죽음이에요. 뭐라고요? 죽음은 이전 상태와 단절된 게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단절되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 꽃을 꺾으면은 당장은 살아있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없는 것처럼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그런 상태일 수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힘을 우리는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이제 그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던 삶으로는 절대 돌아가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죽었다라는 말은. 자, 우리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 1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저기 밖에 가면 사울이 있다.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라. 하니까 난감해해요. 왜요? 아나니아는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리스도인을 죽이고 핍박하는 사울을 찾아가래요. 네.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말씀을 하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과 16절인데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할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사울을 뭐라고 소개하시죠? 그릇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릇. 그러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이는 임금들에게 복음을 담아서 건네줄 그릇이 바울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그릇에 복음을 담아서 바울과 같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기쁜 소식을 모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 땅끝까지 건네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바울은 자신이 쓴 편지들에서 그릇이라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일단은 우리 본문은 줄이나 이런 걸로 좀 이렇게 겹쳐놓고 우리 디모데 후서라는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 후서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좀 뒤편에 있어요. 뒤편에 디모데 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한 300쪽쯤에 제 성경책은 300쪽인데 승준아 같이 봐요. 성경. 네.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이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병을 댄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이래요. 자, 저를 보세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금그릇. 오케이. 그러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유리그릇, 금그릇. 이렇게 다양한 그릇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양한 그릇이 있지만 이 모든 그릇을 쓰는 것은 아니래요. 네. 바울이 말하는 사용되어질 그릇, 귀하게 여겨질 그릇은 어떠한 모습의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금그릇이야? 근데 더럽잖아. 네가 은그릇이야? 더럽잖아. 그곳에 맛있는 걸 담아도 더러운 게 돼버리니까 바울은 우리를 그릇이라고 표현을 하고 우리가 되어져야 할 그릇은 금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복음이라는 보물을 우리에게 담아서 누군가에게 건네줄 건데 내가 겉으로 보기에는 금그릇 되게 좋아 보이지만 더러워요. 그곳에 복음을 담으면 더러운 복음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의미가 퇴색되어진다는 것이 바울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보물이 온전히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책임이 달려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때때로 하나님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들으시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좀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어떤 가치와 자신의 존재를 왜 나를 통해 드러내실까? 하필 나를 통해. 되게 좀 난감해하는 상황이 많이 좀 저는 생겼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한번 주보를 보실래요? 주보를 한번 볼까요? 주보를 펴보시면 말씀 노트 밑에 X 소개서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는 당신의 X가 쓴 소개서입니다. 돌아가면서 아래에 있는 X 소개서를 읽어주세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여러분 볼지 모르겠지만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에서 나랑 헤어진 전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를 소개해주는 내용을 X 소개서라고 하고 그것을 첫 만남 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헤어진 커플 한 4쌍들이 나와서 누가 누구의 애인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한번 사랑을 시작해보자라는 건데 그때 나를 내가 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전 남친 여친이 소개해주는 것으로 나를 소개합니다.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러면서 내 X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막 하면서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를 소개해 줄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주보에 있는 이 초성이 여러분의 X로부터 여러분을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혹시 모태솔로가 계시다면 죄송합니다. 네, 당신의 X로부터 온 소개서입니다. 여러분들의 X. 자, X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의 첫 글자입니다. 예수님을 약자로 나타낼 때 X라고 해요. 네, 그리스도를 X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수로부터 지금 소개서가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수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초성은 뭘까요? 이 초성.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을 펴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근데 두 번째 줄에 있는 그는을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손태웅은 내 이름을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읽어주세요. 선생님들도.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손태웅은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멘. 여러분들의 X,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예수는 여러분들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여러분들 몰랐죠? 네.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그릇을 통해 우리의 X, 예수님은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달하고 싶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사울의 모든 배경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예수님을 드러나기 위한 아주 좋은 배경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어떠함도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사울은 그동안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만큼,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핍박한 만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환난만큼 바울은 고난과 아픔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죠. 누구보다 큰 고난과 환난을 당할 바울입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그 고난당하신 이후에 영광스럽게 되실 것도 바울은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나는 누구일까요? 세 번째 힌트입니다. 1번, 나는 경기도에 살고 있습니다. 2번, 나는 교회에 다닙니다. 자, 누군지 맞춰보세요. 자, 마지막 힌트 결정적입니다. 경기도에 살고 교회를 다니고 세 번째는 손전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니들이야. 니들입니다. 네, 몰랐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릇이라고 소개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라는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조용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바울은 또다시 그릇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질그릇. 바울은 이 보물을 질그릇 안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질그릇의 특징이 뭐냐면 쉽게 깨집니다. 근데 바울은 왜 그리스도인을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더 정확히 말할까요? 쉽게 깨지는 게 아니라 깨져야만 하는 게 질그릇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래요. 깨져야만 안에 있는 보물이 무엇인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뚜껑을 열어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깨진 질그릇 틈 사이로 보물이 무엇인지 살짝 보일 것이고 흘러나올 것이고 냄새가 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그릇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우리의 X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깨뜨리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생각이 없어요. 좋은 곳을 데려가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가 깨뜨려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베드로와 바울과 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버리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드러낼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드러내지 않는다면 긴장하세요.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을 깨뜨리실 계획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눈이 멀게 되고 우리의 편견과 생각을 바꾸게 하실 강력한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자라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해내기를 원하세요.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죠. 그런데 확실한 건 우리는 깨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같이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짝 한번 건드려보고 말씀을 좀 마무리 맺도록 할 텐데요. 사도행전 9장을 다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울은 지금 3일 만에 눈을 떴어요. 우리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한번 보세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울은 3일 만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새로운 삶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갑자기 다마스쿠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3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라고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할게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릇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증명이 될 것이고 우리는 그릇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여러분 시간을 내서 묵상을 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식기도도 못하는데 그렇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그 시간을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시간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빛이 비춰지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청소년이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부, 성인이었으면 더 심하게 이야기를 했겠죠. 물질을 내려놓고 삶을 내려놓고 이렇게 심하게 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하나님께 먼저 내어드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시간에 11조로 하면 1시간 44분 이렇게 돼요. 1시간 40분 동안 성경 읽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전사님도 좀 힘듭니다. 하나님 못 들으셨겠죠? 그래서 101조, 그러니까 한 14분 정도, 하루에 15분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 작은 시간, 릴스 몇 번 보면 다 쑥 지나가버린 그 시간 동안에 잠깐이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전과 다른 삶으로 살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보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보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에 보물이 있다. 시작. 서로에게 할 때까지 전 시킬 거예요. 네 안에 보물이 있다. 시작. 네, 그 보물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물을 주시고 보물을 담는 그릇이라고 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억지로라도 힘겹더라도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부장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박수. 네, 오늘은 25년 내 마지막 달이 이제 하루 남았죠. 그죠? 하루 남았나? 맞죠? 하루 남았죠. 11월에 마지막 예배고 그래서 25년도 한 달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1년을 정리해 보면서 한 달을 살았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오늘은 31명이 출석을 했어요. 정말 많이 출석을 해서 기분도 좋고 그런데 특히 이제 고3이 다 출석을 해서 오늘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대림절 주보를 좀 보시면 맨 뒷편에 대림절이라고 써 있죠.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림절이라는 건 기다린 임재함을 기다린다라는 뜻이에요. 기다릴 대자 써서 그래서 임재함을 기다리는 날 하나님 예수님이 오시기 4주 전부터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라는 뜻이겠죠. 겨울 소년회는 이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내년 1월 22일부터 24일까지 갑니다. 연합소년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연탄봉사는 아마 3명 정도, 3명에서 4명 정도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저희 이제 친구 초청 예배를 해서 주아가 3주 왔었죠, 그죠? 친구 같이 3주로 와서 저희가 약속한 대로 롯데월드 이용권을 2사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아는 나가기 전에 박수 줄려면 크게 나가기 전에 저기 김지원 선생님한테 연락처를 주고 가면 돼요. 네, 주시고 가면 모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침에 저희가 이제 그 랜덤으로 이렇게 그 같이 자리를 했는데 그 예배 여기 순서에 보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그 헷갈릴까봐 얘기하는데 오늘 안내는 그 여기는 현이, 지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선이가 있고 그다음에 대표기도는 우리가 현이가 아주 은혜롭게 잘 해줬습니다. 다음 주는 그 안내원은 같겠지만 안내원 다음 주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고3 윤찬이와 다행이가 그 안내가 되고 그 현빈이가 다음 주 대표기도입니다. 요건 잊지 말고 해주시고 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따가 아마 간식이 있을 것 같아요. 기대해 주시고 네, 성찬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결단 찬양 부르신 뒤에 주기도문을 마치고 성탄 발표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모르죠? 제가 불러드릴게요.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사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